아, 한 3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 때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에, 십몇 년 전에 여러 차례 우리 동천교회를 와서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또 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모든 인생은 네 가지 포엠을 만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의 시대는 이 포엠을 꼭 만나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미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아멘.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사명을 찾고 내 인생의 비전을 찾는 일, 그것이 첫 번째 M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관역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아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화살도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관역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청소년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청소년에 집중한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중3학년 학생이 되면 이제 고1 올라가기 전에 그 아이들만 데리고 늘 제주도를 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비트라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주도 비전 트립, 이게 제비트예요. 그 시간에 제가 늘 빠뜨리지 하지 않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바로 포엠이에요. 이 중3학년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공도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늘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꿈이 뭐냐? 보통 중3학년 친구들이 꿈이 있겠어요? 아주 대부분 친구들이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또 하면 재밌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이제 비전과 연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멘.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김혜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혜원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안무가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춤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아빠, 엄마가 네 꿈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있냐 했더니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학교에 가가지고 늘 이어폰만 끼고 늘 잠만 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한 대 때리고 가고 공부도 안 하니까 이 친구는 늘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것, 그리고 춤 선생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인데 학과 수업이 재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혜원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네가 하면 재밌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거 해야지. 이번 제비트 마치고 돌아가면 아빠, 엄마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목사님이 설득할게. 아빠, 엄마가 너의 그 꿈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냐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혜원이는 앞으로 안무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빠 엄마의 지지 속에서 이 친구가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아냐 하면 그 친구가 한 3살 정도 될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자그마한 지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옷실에서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친구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늘 이제 조금 있다가 나가면서 엄마는 공부를 하고 있고 얘가 이제 깝깝하잖아요. 나가면서 그 가운데 그 신발 가운데 가장 예쁜 신발을 골라서 늘 신고 다녀요. 손님도 그러시나요? 어느 집사님의 신발 가장 예쁜 거, 어떤 미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춤을 배우고 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 댄스 배틀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라치카라고 하는 팀 있었죠. 라치카의 H1 그 친구가 바로 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뭔가 주신 하나님께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근데 무엇이 나의 은사인가 하면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 하면 밤을 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신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고 전공으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민지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희 딸아이의 셀원이었어요. 근데 셀원 가운데 가장 공부를 좀 잘 못한다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 학과 성적이 썩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중에 영양사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파주 쪽에 선생님이 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학식 평범하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특별한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락시장을 가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에게 랍스타를 제공하는 영양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소문이 나고 방송도 타고 그러면서 대기업 총괄 매니저로 스카웃되어 갔어요. 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우리 중3 제비트 할 때 그 친구를 불렀어요. 워낙 바쁘고 방송도 타고 그러는데 그래도 후배들에게 와서 좀 비전과 꿈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후배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하는 것, 재밌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앞으로 여러분의 전공 분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밥벌이가 되는 거다. 우리가 밥벌이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니? 그 밥벌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잘하는 것, 그것을 부단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 꿈을 성취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돼요. 밥벌이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미션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미션을 성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저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이 오른쪽 종아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른들의 이 엄지손가락만한 화상 자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 먹고 와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에요. 그런 학대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아무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이제 오락회 뭐 있잖아요. 반에서 이제 뭐 오락회가 있는데 친구들 나가서 장기 자랑할 때 저는 시조 읊기를 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무엇이 될 거니 울릉도 앞바다에 오징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술 반찬 맛있게 해드려야지. 그게 제 자아상이었어요. 차라리 아이 죽어서 울릉도 앞바다에 오징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술 안주 감되는 거. 그만큼 제 자아상은 낮아 있었고 꿈도 없었던 늘 죽음을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꿈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결단했고 주의 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고등학교는 졸업은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했던 일들을 잠시 한번 열거해 볼게요. 신문 팔이, 신문 돌리기, 떠돌이 구두 닦기, 이발소 머리 감겨주기, 쌀집 쌀 배달하기, 브루스타 AS, 중국집 그 철갑통 들고 뽀이 노릇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은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부 1학년 때 학기를 마쳤을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가 좀 색깔이 있었어요. 빨간 게 있었는데 F. 그리고 제일 밑에 붉은 도장이 하나 딱 찍혀 있었습니다. 학사 경고. 한 번만 더 학고를 맞으면 자동 제적됩니다. 1학년 2학기 때 다시 도전했는데 학고는 안 맞았지만 F가 2개였어요. 4학년 졸업반 때 신입생 교실에 들어가서 4학년 졸업반이 신입생들과 함께 학점을 다시 따야 되는, 장신들은요 특이하게도 재수강을 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그 학점을 그대로 놔둬요. 지금도 제 성적표를 보면 여전히 F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 하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 목회 마지막에 신학교 총장이 되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총장으로 제가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계속 학교가 어려우니까 조기 은퇴하는 소 목사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루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가야 될 선교지가 바로 저곳이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청년의 시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야 돼요. 아멘. 아직도 그 꿈과 비전을 찾지 못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하면 얼마나 그것이 재밌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요. 아멘. 탤런트거든요. 그걸 개발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수많은 힘든 과정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절대 그 꿈은 성취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실패가 있으니까 계속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다혜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녀석은 소심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늘 치이는, 좀 왕따도 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속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심성은 착하고 늘 어디 가면 이렇게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소심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알아지고 이러면 이제 두각을 나타나는 아이였는데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면 갈수록 잘할 수 있는 아이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가까이에 있는 이제 그 아빠의 친구가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녁 식사 모임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 녀석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의사가 될 마음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의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도네시아로 청소년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빈민가에서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료 선교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꽤나 공부를 잘했어요. 외고를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서 마지막 3학년 때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탑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제 꿈이 평창하지 않겠습니까? 집안 식구들도 야,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수능을 딱 쳤는데 시험을 치고 와서 이제 저녁에 가채점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죠. 수학을 완전히 망쳤어요. 집안 모두가 다 갑자기 침묵 모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네, 그때 그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제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모여라. 시험 망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혜야, 네가 바로 의대를 들어가게 되면 네가 대학 생활을 제대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교회에서 셀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오직 공부하는 일만 몰입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좋다.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재미있게 캠퍼스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의전원이 많이 이제 오픈되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의전원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의전원으로 들어갔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강남 세브란스의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남편은 신촌 세브란스의 내과의 교수로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자였어요.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동했어요. 목사 딸이고 한쪽은 난 크리스찬. 그 아빠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2년 유예한 시간을 주겠다.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만나면 교제를 허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2년 동안 치열하게 아주 이성적인 친구였는데 치열하게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케냐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죠. 그쪽에 의료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면 그곳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연세대 의료 선교 팀에다가 이제 케냐 의료 선교에 대한 그것을 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친구는 떨어지고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는 합격을 해서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 다 선교사님들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내가 가서 그래도 뭔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예수를 먼저 믿었던 그 아내보다 더 신앙이 좋은. 그래서 1년에 딱 한 주, 그동안 레지던트 과정이라든지 일 과정을 거치면서 1년에 딱 일주일 휴가밖에 없는데 그 일주일 휴가를 어디에 쓰냐 하면 의료선교에 가서 써요. 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들, 그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분명하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이전에 전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불러도 다함이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비전의 노래. 흔들어도 지치지 않는 그 비전의 깃발. 그것을 우리 청년 시대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 M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에 대한 디자인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어요. 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처음에는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라와서 2배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물고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고 1세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예수 믿는데요. 예,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만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자랑이 나의 어떤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돈이 주인인 시대 아닙니까? 또 스펙이 주인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의 말씀 들었는데요. 저는 정말 소망 없는 아이였습니다. 꿈도 없는 아이였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고 그냥 깨어진 가정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 속에 제가 크다가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고 그래서 같이 이제 살게 되었지만 집은 너무나도 암울한 지옥 같은. 그래서 이 집을 떠나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으로 내 인생 속에 참 감사했던 것은 시골에서 지날 때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세상 바깥에서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래서 교회를 전혀 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세상 바깥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느 날 저를 불러주셨고 다시 교회 품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알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지하 예배당 교육관이었는데요. 바닥에 늘 엎드려서 밤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구겨져 있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 비해서 왜 이렇게 아픔과 고난 속에 제가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날 어른들이 드리는 저녁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환난투성이, 왜 이 고난 속에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가 죽음 직전까지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여기 연단이란 말은 풀무불 속에 철강석이 들어가서 완전히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금이 재련되어지듯이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질 때 그때 소망의 사람, 소망의 날이 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서 소망의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폐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그건 아니었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제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사 경고도 받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제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 내면적으로 깊은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았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서 한 달 만에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간 줄 아십니까? 그것도 새벽 1시에. 제 속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잠잠할 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저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상처가 한번 탁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그것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저녁 식탁 자리에서 저희 아내와 잠시 조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탁 쳤는데 식탁 의자가 쓰러졌어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일기를 쓰게 하고 이제 책을 많이 읽히고 독후감도 쓰게 하고 그러는데요. 밤 10시에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아이를 깨웠습니다. 이사가 일어나 너. 알고 봤더니 일기 검사를 했는데 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아빠와 엄마가 대판 싸웠다. 아빠가 화가 나서 식탁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희 학교 선생님이 너희 아빠가 교회 목사인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냐. 사정검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써. 그래서 그날 읽었던 동화책 가지고 다시 일기를 써야 되는 아픔.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 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과 상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포스트 인카운터 여러분 광고 나오던데 인카운터 다 하셨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점점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31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조그마한 상가 25평에서 저희 가족만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성도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빨리 이양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에 배낭을 짊어지고 투르키예와 그리스를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걸으면서 선교적인 부르심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모르지만 제가 선교지에 갈 겁니다. 홍익교회 파송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고 그 다음 단계 땅도 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렇다면 목회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나이 들어서 가는 선교지는 어디 젊은 사람처럼 어디 한번 정주해서 하는 선교사로 사역하기보다는 순회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요, 3년 전에 뭘 배웠냐면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장 인테리어 2급 목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도 한 2군데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자격증 따는 것보다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그냥 말을 하는 그런 선교사기보다는 각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저 톱 하나 들고 와서 몸으로 섬기고 그저 또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빠져나오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에 농가주택 하나 써서 알베르게를 만들어서 순례하는 자들을 섬겨가는 그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산티아고 길을 2번 걸었거든요. 프랑스 길을 2번 걸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1월 달에 그때도 저희 교회 청소년 이제 6학년에서 1학년만 데리고 가는 한 달짜리 캠프가 있어요. 올해도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제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청소년 아이들.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67세인데 우리 6학년 아이들 중1 올라갈 이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데리고 그 학년만 데리고 필리핀을 갑니다. 가서 죄송하지만 스마트폰 다 수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주로 성경 암송 그리고 이제 수학, 영어 해야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자유로운 시간들 좀 가지고요. 또 봉사활동도 있고 이 한 달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신대에 좀 오면 어떻겠는가. 저는 학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물론 장신대에 가서 제가 겸임교수로서 한 몇 학기 강의를 한 적은 있지만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학교가 총장을 찾지 못해서 계속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중간중간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이 네가 가야 될 선교지다. 네. 그래서 제가 2손 들고 작년 제 봄에 이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학위가 없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졸업식 때 박사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위가 없는 사람이 가운 입고 하면 가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박사는 하나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럼 발전기금을 또 얼마 내야 된대요.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고 제가 명예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학교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학교는 너무나도 암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작년 11월 달부터 작년 7월까지 교직원 임금을 아무것도 못 준 거예요. 그리고 공간들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간들이 다 파손되어 있고 막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저놈이 울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맥을 따든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달려들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와, 나로 하여금 목수일을 배우게 한 것이 이 일을 위함이었구나. 네. 그래서 학생 휴게실도 제가 원목 사서 꾸미고 또 공간 한 몇 군데를 제가 방학 동안 또 지난 학기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 11시까지 이제 꽃게강이니까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분위기가 북카페 형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와서 또 책도 읽고 또 퍼져 자기도 하고 그리고 한켠에는 개인적으로 또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좀 칸 쳐서 그런 공간 그것을 지난 겨울 동안 하나 공간을 꾸며서 한 25평 공간을 그것도 혼자서 꾸몄습니다. 이제 어제 또 학생들 몇 명이 와가 도와주고 해서 칠까지 다 하고 이제 의자까지 세팅하고 테이블까지 세팅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엎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학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서 보았더니 청소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퇴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강이 때문에 직원들은 다시 미화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돈도 못 주면서 일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합시다. 그랬더니 직원들의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놓고 나서 총장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준 총장 관사가 대전 시내 롯데백화점 뒤쪽에 투룸짜리를 하나 내어줬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옆에 원룸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면 학교에 갈 수 있는. 보통 제가 7시 정도면 학교를 갑니다. 가서 7층부터 이제 지하 2층까지 큰 건물인데요. 7층은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쪽은 교수님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6층부터 지하 2층까지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모든 칸칸이 휴지통 비우고 바닥 닦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너무 신나고 그 홀로 그 노동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큐티하는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무도 없는. 왜 7시 하느냐? 지금 만나고 학생들 만나면 서로 미안하잖아요. 민망해하고 그렇죠. 또 막 그냥 총장님 또 청소하는 거 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7시부터 한 7시 한 50분 정도까지 청소하면 거의 화장실 청소가 다 끝나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답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8시 채플실에 그냥 자유롭게 우리 모입시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8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분위기가 영적으로는 살아났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요. 제가 수의실도 좀 꾸며줬거든요.
가서 보았더니 이제 야간 당직을 할 때 수의실 그 전기 판넬이 있는데 거기가 다 썩은 거예요. 다 드러냈더니 이게 방수가 안 돼가지고 다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방수 처리하고 몰탈하고 필름 그 난방 가져오고 해가지고 흰옥기까지 쫙 돌려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경비하시는 우리 분이 이런 얘기를 제게 얘기했습니다. 총장님, 1학기 때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다 침울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들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2학기 때부터 우리 교직원들의 얼굴과 학생들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 지금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조금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외국인 유학생들,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THM 가정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또 생활관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난 겨울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하나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또 지역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또 파송이 될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꼭 만나시고요. 또 그분을 고백하는 다윗이 그 일들을 잘했어요.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8번째 가운데 말제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전신대에 대해서 총장직 제의가 들어왔다고 주변에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열에 9번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학교이고 곧 망하는 학교입니다. 선 목사님 왜 가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저는 갑니다. 네, 갑니다. 그리고 이사회에다가 얘기했어요. 4년 동안 저를 총장으로 선임해 주시면 제가 보수를 받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섬겨왔던 교회에서 전적으로 제 은퇴 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한 학기 섬기면서 카드 2개를 학교에서 제게 주었어요. 하나는 이제 손님 접대하는 법인 카드죠. 하나는 이제 공적인 일로 차를 써야 되니까 주유하는 카드를 썼는데 한 번도 그 카드를 제가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 카드에, 제 통장의 카드에 셈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 있는 그 사무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총장님 카드는 옹달샘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모든 공사하는 자재들을 제가 학교 재정으로 쓰지 않고 제 카드로 다 써요. 예. 왜냐하면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의 9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교수들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총장이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밥그릇 다 챙긴다면 너도 나도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노동부에다가 그냥 진정 하나 딱 넣으면 우리 학교는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니까 모두가 다 그냥 같이 섬기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요즘 그런 학생 없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강의실 자기가 청소하고 없잖아요. 그죠? 총장이 청소하니까 총장님 우리가 쓰는 공간은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M은요, 멘토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영적인 스승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영적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 시절 방황할 때 품어주셨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품들, 그렇게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또 목회를 해오면서 좋은 스승들, 좋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면요, 내가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성취하지 못했던 그것을 한순간에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멘토를 여러분 만나세요. 전공 분야에도 좋은 멘토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좋은 멘토를 만나세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내가 모델로 삼고 싶다. 그러면 적극 따르는 겁니다. 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고 쫓았듯이 계속 따르는 겁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요, 늘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인데, 와서 도와요. 어젯밤에도 11시까지 그 북카페에 칠하는 것을 그 친구가 같이 도와줘서 그래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일만 하겠습니까? 하다가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평상시 강의 시간에 듣지 못한 많은 것들을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것도 많이 묻고 그러면 그때 제가 또 한마디 해주면 그때 그가 받는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그 감동이라든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총장님, 그런 얘기를 좀 강의를 좀 열어서 좀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그 친구는 저를 존경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되면 와서 일을 돕고 제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또 같이 있음으로 받는 어떤 감동들, 그러면서 실력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는 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멘티가 되는 겁니다. 네. 적극 따르는 거죠. 그분 곁에 있을 때 저절로 내 실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이 첫 제자들이 그들의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멘토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 안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멘티가 되는, 잘 따르는 멘티가 되시는 것이 좋은 멘토를 만나는 비결이다. 네. 마지막 네 번째 M은요, 메이트, 동료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열방을 꿈꾸는 위대한 동력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모임, 소중한 모임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요, 같이 그 꿈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생의 비전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메이트가 되기 위해서 나 또한 좋은 메이트가 되어주는, 여러분, 좋은 메이트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이익 중심이잖아요. 네, 보십시오. 아브람과 롯이 이제 헤어지고 나중에 싸우게 되었고 헤어지게 될 때, 아브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습니까? 아브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친구들 간에 이기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의 아픔을 채워준다. 다음 주에 제가 독일을 잠시 갔다 와야 합니다. 왜 갔다 오냐 하면 몇 년 전에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서 강사로 갔어요. 근데 유럽에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코스타가 있고 하나는 코스테가 있더라고요. 코스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청년 집회이고, 코스타는 우리나라가 이제 본부를 가지고 있고 각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이제 코스타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초청을 받은 것은 코스테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테에 이제 간 소식을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코스타의 유럽 대표가 또 제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코스타는 가면서 친구가 대표로 있는 코스타는 왜 안 와?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갔습니다. 갈 때 또 이제 바리바리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한 300명 모였는데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치킨을 다 쌌습니다. 모두에게 치킨 다 쌌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올해는 학교 일을 하게 되니까 또 바로 개강을 앞두니까 도저히 시간이 이제 안 되어지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시 3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강사가 오기로 약속했는데 펑크가 났습니다. 소 목사님 좀 와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 바쁜 시간에 지금 개강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간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왜 가기로 했을까요?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대표로 있잖아요. 그 친구의 부탁인데. 그래서 여러분, 메이트가 중요합니다. 아멘. 친구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셀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희 딸 아이의 셀원들, 청년 시절의 셀원들이 다 시집가고 막 다 흩어졌거든요. 또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고향시다 보니까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다 이제 산업 기반이 있는 쪽으로 다 가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차례는 꼭 만나더라고요. 애기들 다 안고 다 와서 리더와 함께 또 살아온 얘기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또 애기 커가는 거 있으면 또 뭐 이 집에 있는 거 좋은 것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M,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미션, 비전을 꼭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도록.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어지는 그 기름 부심이 계속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 끊임없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분명히 만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멘토, 또 여러분이 멘티가 되어지는, 그리고 메이트 좋은 동료들 친구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